할렐루야. 네, 오늘은 떡국을 드셨죠? 네. 떡국이 이렇게 항상 딱딱한 걸 먹다가 또 물렁물렁한 거 먹으니까 또 차이가 좀 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맛있는 떡국을 먹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오후 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능력과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우리들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침노하기까지 영적 싸움에 강한 군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 예배를 함께 모였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힘차게 찬송하도록 합니다. 353장입니다.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 나는 마음으로 수고를 제할까. 나의 종 그랬어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진짜 나를 벗으로 저 멸류관 쓰리. 상받기 바랄까. 나의 종 그랬어도 나를 속량했으니 난 십자가를 벗으려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옷선을 날려 가고 했지나 내지만 따르리. 나의 종 그랬어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려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맞춰 싸울 때 주 내게 영계적 세상 이기게 하시네. 나의 종 그랬어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려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이 이르러 십자가 꽃병들 깃가를 올라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종 그랬어도 나를 속량했으니
할렐루야. 천국 갔는데 면류관 못 쓰기만 해봐요. 우리 성도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천국 갔는데 면류관 안 쓰고 있다. 그러면 제가 가서 천국에서 싸울 수가 없지. 지금 싸워야 되겠네. 천국에 가서 면류관 쓰는 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소망을 가지고 가기 바랍니다.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악의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광 살릴 것일세 한 마음의 배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의 배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도를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영광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의 배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의 배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내게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자 말고 용감하게 서 싸우세 해체의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의 배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의 배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루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게 만나면 위태한 데 빠진 권능을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니일세 한 마음의 배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의 배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올리기까지 할렐루야. 영적 싸움은 어린아이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장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20살 이상에서 50살까지 장정이 돼야만이 전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분량이 차지 않은 사람을 강제로 하면은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 그러니까 오후 찬양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안 나온다고 막 찔러 그냥 막 하면은 떨어져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참석 안 해도 참석할 걸요 아마. 오지 말라고도 막 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영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어른들은 애기들이 먹는 이런 미운 이유식 먹어서 맛이 없거든. 딱딱한 거 갈비 뜯어야 맛있거든요. 그러듯이 영적인 분량이 그 차도록 차근차근 기다려주고 참 그게 중요해요. 기다려주고 회개하라는데 귀신 쫓아내는데 몰라도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계속 이렇게 해야지. 안 한다고 막.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사탕을 좀 줬습니다. 200번 읽으면 성경책 하나 준다고 지금 사탕 하나 지금 줘놨어요. 우리 성도들 안 따라오니까. 여러분들 안 하라고도 하겠지만 안 따라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살살 얼러야지. 어릴 때는 그렇잖아요. 사탕 하나 줄게 가자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윽박지르는 것은. 그래서 얼르고 해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이렇게 영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오찬에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예배 한 번 드릴 때마다 천국에 우리 집에 가구에 보석이 바뀌어 다 바뀌어요. 할렐루야. 막 바뀌어서 빛나는 거예요. 나중에 영원히 그 가서 우리 집에는 왜 그냥 헝 하느냐. 예배를 참석한 일이 없거든. 주일날 달랑 한번 그냥 예배 탁 참석하고 그래도 턱걸이라도 올라가면 감사하지만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더욱더 우리에게 말에게도 채찍을 가하고 그들은 잘 따둑거리면서 이렇게 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이규혁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겨울을 준비하게 하시고 따뜻한 햇살이 모든 피조물들을 새싹이 돋고 꽃을 피우며 아름다운 산천을 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회개복음을 듣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회개하여 진멸의 잔이 비워지게 하옵소서. 가문의 저주가 끊어지게 하옵소서.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진실된 기도와 진실된 간구, 진실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탄명성교회를 세워주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회개복음 연구소와 예배처소를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깨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땅을 깨우는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목사님에게 영권과 인권과 물건을 더해 주시고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동력자도 주시고 의사 누가, 디모데 같은 영적인 아들을 붙여주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입니다. 예레미야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다 자기였으면 한 절 한 절 읽으시고 1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떠한 은사를 받았을까라는 그 말씀으로 이제 제가 선택한 거예요. 많은데.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 예레미야가 하는 것입니다.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상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셨은즉 같이요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여 예레미야 같은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바룩이라는 서기관을 통하여 예레미야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남겨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만날 동일한 하나님이시니 그때 이야기나 이때 이야기나 동일한 하나님 말씀이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우리가 하늘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는가
생각하게 하시고 거기에 부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천국에서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며 그가 받은 은사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모두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죠. 할렐루야. 천국은 임하는 천국도 있고 들어가는 천국도 있는 거예요. 근데 임하는 천국은 맛보기인 것이고 임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주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주의 나라는 주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왕국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얘기하므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야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귀신을 쫓아내야 우리도 천국에 갔을 때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데 왕노를 하니까 우리도.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될 때에 귀신과의 영적 싸움을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귀신과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이고 사실은 우리가 사람들하고 부딪히며 살아가잖아요. 사람들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한 마귀의 속성들을 분별을 해서 이건 아니구나 다 제쳐져야 되고 이건 하나님이구나 성령의 역사하는구나 이걸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다 터득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씩 배워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치하고 마귀가 아닌 하나님의 영역 하에 있었던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활동한 선지자예요. 요시야 왕 13년 BC 627년에서 남유다 20대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586년까지 총 41년이죠. 40년간 남유다의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말들이 많잖아요. 40년 동안에 그가 선언했던 여호와의 말이냐 여호와의 말이냐 계속 환상도 보고 상징적인 예언도 좀 얘기를 하고 목에 멍에를 막 부수기도 하고 말이죠. 환상 북쪽에서 기울어진 이렇게 기름 이렇게 부어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환상도 보고 그 다음에 상징적인 예언도 하고 직접적인 예언도 하고 이렇게 많이 얘기해서 40년을 살았는데 그는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지금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러분도 곧 이제 천국에 같이 이제 데려갈 때가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서도 갈 때가 올 수가 있어요. 지금 시대는. 그래서 천국에 직접 들어가 봤더니 예레미야가 어떻게 살고 있더라 라는 정보들이 많아요.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 몰라서 그런 것이지 진짜 영적이고 신령하고 또한 회개를 많이 하게 되면 그러한 천국을 갔다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봤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예레미야가 천국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도 좀 살펴보고 뿐만 아니라 그가 이 땅에서 40년 동안 선지자 노릇을 하게 될 때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무언가. 장기간에 걸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은사가 3대 은사가 있어요. 3대 은사가 오랫동안 쓰임받을 사람 바락 했다가 끝날 사람 말고 오랫동안 하나님께 쓰임받을 3대 은사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100가지 부수적인 4개 은사가 더 있어 지금 7가지 정도 은사를 이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오랫동안 쓰임받으려면 어떤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건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1장 1절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hil기야가 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들 예레미야. 그러니까 이제 곧 있으면 제사장이 될 거예요. 근데 이 부름받은 시기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약 20세였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60세의 예언 사역이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려 40년 동안이나
예언을 했던, 상당히 오랫동안 예언을 했던 그런 선지자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살이 되던 해 요시야 13년 BC 627년에 예언 사역을 시작해서 2절 3절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였고, 3절에 그 다음에 시드기야 11년 말 5월까지 여기까지 예언이 했다 이거죠. 이게 BC 586년이죠. 그래서 약 40년 동안 남유다의 심판과 회복을 예언했던, 회복은 많잖아요. 회복 예언은 30장에서 33장까지 회복은 단는 조금씩 좀 돼 있고, 집중적으로 30장에서 33장에 나와 있어요. 52장 가운데에서. 그래서 30, 31, 32, 33 4장에 걸쳐서 회복의 예언이 중점적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다 심판 예언이에요. 예, 그리고 46장부터 51장까지 내용은 열방에 대한, 애굽의 심판 쭉 해가지고 바벨론까지 그런 심판에 대한, 열방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열방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또 얘기도 합니다. 무슨 선지자요? 열방의 선지자. 5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열방이죠,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그릇이 자체가 컸어요. 오늘 제가 예레미야를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예레미야서에 이제 중반이 넘어갔거든요. 예레미야 강해가.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후반부를 좀 더 잘 정리해 나가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어떠한 분이었는 데서 간단히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것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방의 선지자, 남유다의 선지자뿐만 아니라 열방의 선지자로 큰 그릇으로 지었다, 처음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당히 영적 나이가 성숙한 상태에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hilki야가 볼 때 이놈은 남다른 아이구나 틀림없이 알았을 거예요. 어떤 아이들 보게 되면요, 어른스럽지 않은 애가 있거든요. 애들 보게 되면 그건 영적으로 성숙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의 나이가 영적으로 최고 꼭대기 바로 밑에였어요.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어렸을 때에 한 번도 친구들이라고 동생들하고 놀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형하고만 놀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친구들이나 아랫들 보면은 시시해. 그래서 안 놀아. 이런 거 노냐 이거예요. 좀 더 나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또 고차원증을 알고 있는 사람이 궁금해. 그냥 항상 형들하고 놀았어요. 그렇지 않은 걸로 보이나요? 그렇다니까요. 희한해요. 그래서 사람이 똑같이 봐도 어떤 어린아이가 얼마나 성숙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레미야는 벌써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그러니까 회개를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 나이가 7살, 8살 날아가는 택도 없는 거예요. 나처럼 15, 16세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걸 외치지. 하다가 너 이단이지 그러면 어메기주고 그래가지고 안 하는지 안 하는 거예요. 네. 저는 네이버에 정병진 목사 이단하면 딱 떠버린다니까. 네. 글자가. 네. 네이버가 없어져야 되나? 자오지가 그걸 지워질 수가 없어. 네. 근데 누가 이단이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이단이 아니라고 다 설명을 해주더만요. 다른 사람이. 내가 들어봤더니 그 양반 이단 아니라고. 할렐루야. 네, 그렇게 다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다 들어보고, 야, 말씀 들어봐라, 진짜더라, 이렇게 써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안도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여러 개 막 타격, 그 이단이라는 정죄 막 당하면요, 겁먹어서 못 하는 거예요. 네. 저처럼 이렇게 귀신 얘기에 대해서 정난하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아니,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많지 않고요. 귀신 쪽이면 귀신 쪽이지, 천국 쪽에는 좀 약하고, 또 회개 쪽이 약하고요. 다 이렇게 말씀 쪽이 약하고, 은사 쪽이 강하고 막 이래요. 다 이런 것을 아우르는 사람이 많지 않다니까요. 이게 많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대 가운데 저는 진리를 전하는 그 종으로 저를 세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것을 체험했고 알고 있는데 풀어줄 수가 없어. 풀어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풀어주지를 못해. 그것이 뭔지. 그래서 이걸 풀어줄 수 있는 거. 그래, 예레미야는 뭐요? 회개를 외치는, 그러니까 구약의 세례 요한 같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신약에서 세례요한이 회개를 외쳤던 것처럼 그냥 회개 외치다가 나중에 뭐가 잘려 죽잖아요. 그러듯이 이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는 너 죽는 거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너 회개 외친다고 해서 너 죽는 거 아니야. 예. 그래서 너는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너는 절대 너를 건들지 못하게 내가 막아주겠다 하나님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 예레미야는 외칠 때 약간의 간이 배 밖에 좀 나왔죠. 왜? 다른 선지자가 그렇게 외치면 막 죽이려고, 다른 선지자 외쳤다가 죽임당했어요.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죽임당한 선지자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예레미야는 못 죽이게 계속 돕는 사람이 있어 도와줘서 감옥에 갇히고 옥에 갇히고 뭐 창고에 채웠지 다 살려내요. 하나님이 다 살려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그 주의 종은 일찍 죽기 원하는 목회자입니까? 아니면 오래 여러분 곁에 있기를 원합니까? 네? 대답이 없으시네. 할렐루야. 아이고 할렐루야. 예,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믿음을 붙잡고, 예, 내가 120세까지 눈이 흐리지 않도록 주의 말씀이 나와 있으니 나도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말씀 붙잡고 막 기도해야죠. 그렇게 해야 돼. 예, 기왕이면 말이죠. 그냥 짧고 굵게 간다고 그게 아니라 굵고 굵게 오래 가야지. 할렐루야. 예레미야처럼 굵고 오래 가야지. 할렐루야. 예, 왜 예레미야를 지금 올해 예? 하나님께서 정병지 목사가 선지자니, 예? 너희들을 위한 선지자니 온 지금 교회를 위한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저에게 들려줬기 때문에 제가 그 중에서 하나를 지금 예레미야를 찾아냈는데 설교를 하면 할수록 이게 왜 이 말을 전하라는지 저는 느낌이 팍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라고 했구나. 굵게 아무리 핍박해서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네,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살해당하지 않았어요. 네,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너를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야 담대함이 나오고 두려워하지 않거든.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은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은사예요. 무슨 은사? 두려워하지 않는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느냐?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오늘 1장 18절 19절 이런 약속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저에게는 그런 약속은 아직까지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더 오래 쓰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그냥 굵게 살다가 굵게 가라 그러면 굵게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직은 미정이라 그랬어요. 저에게 미정이라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 나도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하여간 끝까지 우리 목자가 우리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예, 붙잡아 크게, 예, 오랫동안 쓰시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에 하나님 들으시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짧고 굵게 살아 그렇게 하면 뭐 천천히 가는 것이고 뭐 어쩔 수 없어요. 자, 1장 18, 19절인데요. 이것 때문에 17절에 두려워하지 않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17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이방 땅까지 합쳐서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높성벽이 되게 하셨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그들은 종류가 18절에 온 땅에 수많은 바벨론 왕, 애굽 왕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온 땅과 유다에 있는 왕들, 지도자들, 제사장들, 백성들, 그 다음에 선지자들, 여기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들까지, 이런 사람들에게 너를 어떻게 세우냐? 너를 견고한 성읍, 요새화된 성읍은 무찌르기 어렵잖아요. 견고한 성읍이니까. 쇠 기둥. 자, 기둥은 기둥인데 나무 기둥이고 쇠 기둥이 있어요. 무엇을 치기 편해요? 나무 기둥은 치기 쉽죠. 쇠 기둥은 아무리 때려봤자 지 손만 아파. 네. 그래서 쇠 기둥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노성벽. 벽은 벽인데 돌 성벽이 아니고 노수로 만들었대. 그럼 이 성벽이 무너뜨려지겠어요? 안 무너뜨려지겠어요? 안 무너뜨린대. 그러니까 안고 일어섬과 세우고 파괴함이 주권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고 막 넘어뜨리려고 해서 넘어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쓰시기로 결정했으면 어느 누구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저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노력해요. 세상 사람에게 잘 보이거나 이렇게 해서는 어느 순간에 무너질 날이 온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진리를 전하는데, 할렐루야, 그렇게 나는 힘쓰게 되면 주님이 오래 쓸까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거, 우리 성도들은 좋은 걸 좋아해서 감사한데,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좋아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냥 은혜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하신다, 이 얘기죠. 깼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병 들었으면 그냥 아이고 얼마나 아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회개하라고 지금 질병을 허락하신 것인데, 아이고 얼마나 아프십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줄 겁니다. 말은 좋지만 그렇잖아요. 계속 병들 거요, 그 사람은. 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뜻을 알고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연은 없다 생각하셔야 돼요. 조상들이 지은 죄값을 내가 지금 찾구나.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때가 되어서 진노하기 전에 그 그릇을 비우라고 먼저 예시적인 사인을 보냈구나. 할렐루야. 빨리 회개해가지고 돌이켜서 진노의 잔을 비워감으로 우리도 진노를 받지 않냐고, 우리 손도 진노를 받지 않도록 만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겠다고 딱 결정하니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예, 그래서 예레미야는 담대하게 복음을 말씀을 하는 말씀을 대언할 수가 있었다는 거지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회개를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것과 돌아올 것과 그 다음에 나중에는 안 되니까 이제는 바벨론 왕에 복종해서 그래야만이 살아 있어야 그들 가운데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그래도 미래를 예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말들을 다 이렇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요 아까 얘기했던 대상들이 어느 누구도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요, 넓은 길로 가는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넓은 길로 가는 건 사망의 길이에요. 다 아니었어요. 그래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선자였고, 그는 심판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16장 내려봐요. 결혼 안 했어요. 사도 바울처럼. 20살 때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요,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서 결혼 안 해요. 16장 2절. 왜 결혼하지 말라고 했느냐? 4절에 답이 나와요. 2절부터 4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사는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할 자 없으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니, 네 아내가 그렇게 죽어가고 네 자식이 죽어갈 것이니까 안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한 거죠.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어요, 예레미야는. 저는 감사하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할렐루야, 감사해요. 아니, 성경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지 그냥 자식을 낳지 말라, 이건 특별 명령이지 이거 일반 명령은 아니잖아요. 예. 아내가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한데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내 없고 자식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나. 뭔 재미로 살았지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하는 것도 듣지도 않으면 맨날 그냥 허공에다가 그냥 뭐 외치는 것밖에 아니었는데 뭔 재미로 살았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행복한 재미가 있어요. 행복한 재미가 있어. 네.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쳤지만 성도 한 명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냥 귀한 성도가 그냥 이렇게 하늘에 별들처럼 많은 성도. 할렐루야. 저는 미래까지 다 내다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결혼도 하지 않고 외롭게 이렇게 살았어요. 확실히 하나님의 종들은 홀로 외로움과의 싸움에 승리해야 돼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는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 에레미야가 이 눈물로 늘 호소하며 이렇게 살았다. 그 마음은 왜요? 하나님이 심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회개 안 하느냐, 이런 마음이 항상.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을 하고 지금 너희들을 죽이려고 달라두고 있는데 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외쳤으나 안 듣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들을 기가 있어서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외쳐도 채널 돌려버린다니까. 정병진 목사 설교를 들어야 될 필연적인 이유가 없어.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유튜브를 보는데 목사가 그 양반 혼자밖에 없어요. 유명하지도 않아. 그럼 뭐 설교를 뭐 듣겠어요? 안 들어. 그러나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하늘을 준비하는 사람은 귀가 번쩍 뜨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들으면은요 한 달을 그냥 밤새도록 들어. 어떤 사람은 들은 거 보니까 내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했고 그랬는데 아무도 설명해 준 사람이 없었고 그것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는데 저 양반은 공짜로 다 가르쳐줘. 할렐루야. 공짜로 다 가르쳐줘. 답답했는데 말이죠. 제가 말이죠, 교회 나갔을 때 목사님의 설교를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 안 하고 토끼와 거북이 얘기하고 소크라테스 발가락 테스 스피노자 맨날 얘기하고 아이고 그만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매주마다 그 설교를 내가 들었으니 이런 우화 어디서 그 예화집에서 가져왔는지 우화하고 옛날엔 사랑은 누구는 뭐라고 했고 사랑은 누구라고 했고 맨날 그랬다고 옛날에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해.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그런 설교만 듣고 아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얘기는 좋지. 선지자가 뭐라고 했는지 좋은데 성경 외의 것을 가져와들 사상 두각이에요. 그때만 바짝 무엇이 기분이 좋고 그냥 간증 들으면 뭐 쌈박하고 막 이러지만 남는 게 없다고요. 저는 예화 안 들어도 재밌잖아요. 할렐루야. 재미있어요 없어요? 저는 예화 안 들어 세상 건 모두 내가 신문 얘기 안 해도 재미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설교하면 신문 아니고 3분의 1 설교가 신문 이상이 이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뭐 그렇게 한다는데 그래도 은혜는 됩니다. 들을 때 항상 은혜는 돼. 나는 은혜는 되더라고 항상 들어보면은. 그러나 남는 것은 없다. 참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외롭고 이렇게 했지만 그 길을 홀로 꾸준히 가게 되었다. 그래서 이분의 은사는 기다림의 은사. 두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음의 은사가 있었고 두 번째는 기다리는 은사.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잘 참고 인내하는 기다림과 인내의 은사가 이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40년을 외쳤던 거지 부회가 나가서 못 살 거예요. 아니 내가 10년을 외쳤으면 좀 변화돼야지. 안 그래요? 우리 성도들에게 10년을 제가 10년을 외쳤으면 우리 성도들이 다 참여해야 되는데 지금 다 참여합니까? 오죽 안 참여했으면 제가 200번 회개 기도문 하면 성경책 한 권을 준다고까지 얘기를 했을까요? 근데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줄 줄 알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때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말씀을 외치는 입장에서는 기다려주는 거지만 성도 입장에서는요 붙들으려고 해야 돼. 계속 천국을 침노하려고 이렇게 해야 되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불러주겠지. 안 와. 그런 날 안 와. 그런 날 안 와. 그건 상상이요. 절대 그런 날 안 와. 그냥 탁 무엇인가 조금만이라도 깨달으면 오 그래 이거다 이걸 뭐 이렇게 다 달라드려야지. 그냥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다 그냥 그때 궁금하게 하고 막 해서 나를 이끌어 가게 안 와. 그런 날 절대 안 와. 그래서 두 번째는 기다림의 은사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은사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그 구원받기를 원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은사가 있어요. 세 번째 은사는 무슨 은사? 영혼을 사랑하는 은사.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런 은사인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열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3절인데 16절을 아니 14절까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이다. 여기에 보니까 세 명의 선지자 이름이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은 이제 신약 신구약을 이렇게 딱 연결하는 그런 선지자고 구약의 선지자 대표는 엘리야인데 그중에 한 사람으로 예레미야를 등장시키잖아요. 근데 이 예레미야는 누구를 예표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혹시 예레미야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혹시 예레미야가 다시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레미야는 뭐냐?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갈망해서 듣지 않든지 계속해서 그들에게 호소하고 저들이 지옥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 심판이 지금 다가오는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예수님을 닮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영혼을 사랑하는 은사는 예수님을 닮은 은사라고 해도 틀림이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은사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었으면 그때는 늦을 텐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13장 열어봅니다. 여러분들 영혼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회개하면 안 되는데 저들이 심판받으면 지옥에 가면 안 될 텐데 막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해서 구원 얻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라는 거죠. 그 마음을 이 예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가 품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라 하냐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혹시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34절 35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더라. 영락없이 예레미야 말이잖아요. 이 남유다가 그 성전이 황폐되어 버려진 바 될 때가 오는데 그래서 이 새끼를 암탉이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계속 모으려고 하지만 계속 벗어나려고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음의 은사, 기다림의 은사, 영혼 사랑하는 은사 이 세 가지 은사를 주로 받아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사실 그를 죽이려는 사람이 많았어요. 왕들 여러분 유다 언제 이 요시아가 그 활동했냐면 예레미야가 활동했냐면 요시아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이렇게 5대 왕의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요시아는 16대 17대 여호아하스 18대 여호야김 19대 여호야킨 20대 시드기야 5왕들의 시대에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요시아 왕만 선한 왕이었고 나머지 4명은 악한 왕이었죠. 그래서 씨알이 안 먹히는 왕들이었어요. 무엇이 안 먹혀요? 씨알이 뭐죠? 씨도 알이 있나요? 씨알. 왜 씨알이 안 먹힌다고 그러죠? 모르겠네. 저도 찾아봐야 되겠네. 아무리 들려줘도 이 악한 왕에서 눈매를 한번 보시라고. 눈매를 얼마나 악한 왕인지. 아이고 나는 이 그림 보고 되게 웃었어요. 눈매를 보니까 말이 안 들을 것 같아요. 아무리 외쳐도 이것이 말이야 막 이렇게 안 들을 것 같아요. 이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다음에 시드기야는 요시아의 아들이고요. 여호야킨은 손자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이자 손자죠. 그래서 결국에 므낫세라는 그 윗대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에서 위에 두 번째가 므낫세, 그다음에 아몬 요시아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죄악을 3, 4대에 벌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므낫세가 그다음에 아몬이 1대, 2대가 요시아, 3대가 요아스, 요야김, 시드기야, 4대가 요야킨. 그래서 3, 4대는 망한다.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그 죄값을 묻겠다라는
라고 한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된 거죠. 여기에 그냥 쉽게 이걸 보았는데 이렇게 그림으로 가져왔는데요. 요시아가 울었을 때 그렇게 슬피 울어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 왕이 죽었을 때 정말 슬피 웁니다. 예레미야가. 그러나 여호아스, 여호야킨, 시드기야는 말을 안 들어요. 그 중에서 여호아스나 여호야킨은 3개월밖에 통치를 못했고요.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11년을 통치했어요. 둘 다 통치했는데 징그럽게 말을 안 들었어요. 누가요? 18대 20대가 징그럽게 말을 안 들어. 여호야김은요, 이 예언을 해가지고 갖다 주면은요, 찢어가지고 화롯불에 던져요. 찢어버려. 시드기야 왕은 시대 뜰에 가둬가지고 감옥에 막 구덩이나 쳐넣어버려 막. 그래서 아주 이 왕들이 악한 왕들이어가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기왕이면 좋은 왕들을 만나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지도자는 천추의 한이 되는 대통령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시간이 지날수록 존경과 우러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결국에 이 많은 이런 사람들에게, 특히 왕들에게 시달림을 많이, 핍박을 많이 받았고, 뿐만 아니라 20장에 보면은 바수울이라는 제사장에도 핍박을 받고, 28장에 가면 하나냐라는 대표적인 선지자에게 아합, 그 다음에 시드기야, 스마야라 이런 선지자들에게 핍박을 계속 받아요. 가짜 선지자들이 진짜 행세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죽이려고 막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백성들도 같이 타락했고요. 지도자도 왕도 이렇게 타락해서 의지할 데 없는 그런 그 허벌판 같은 곳에서 예레미야는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선지의 사명을 완성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4가지 부수적인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다는 이런 강력한 의지가 있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 20장을 한번 읽어봐요. 예레미야 20장. 그러니까 그런 은사가 있어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지. 은사가 없으면 몇 번 얘기하다가 말 안 들으면 안 해.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 말씀 선포의 은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한테 말씀을 선포하라니까 못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할 말도 없고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다 세워놓으면 할 말이 많아요. 할렐루야. 할 말이 많아 나는. 근데 우리 집사는 할 말이 없어서 말을 못 하겠대요. 그래서 말씀 선포도 은사가 필요하구나. 내가 그래 알았어요. 한번 이제 다음 주부터 한 번씩 오후 찬입에 하나씩 돌아가면서 이제 집사님 권사님에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설교를 시켜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정병진 목사의 후계자를 할 사람이 누군가를 골라보는 시간을 가져. 그렇게 하지 말고 수련회를 열어가지고 하루 종일 한번 시켜보죠 뭐. 예, 수련회를 우리 동탄 명성에 수련을 열어가지고 한 사람씩 다 시켜봐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말씀 선포의 은사가 없나? 자 20장 20장 오후 찬양 예배는 졸리니까 제가 재밌게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목사는 왜 이렇게 오바는 무슨 말을 많이 하는가 이랬는데 오후 찬양 예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20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고 설교하지 마라. 그러면은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삼이 지니 답답하게 견뎌. 그렇죠. 저한테 설교 안 하면 좀 답답해서 미칠 거야 아마. 왜? 시대가 바른 길 안 가고 진리를 안 가르쳐 주는데 그걸 보고만 있자니 답답해서 나는 미치겠어 그냥 나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진다니까요. 말씀 선포의 은사가 있었던 거죠. 보조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막 계속 외치는 거죠. 들으나 안 들으나. 예. 우리 성도들 그냥 송곳으로 귓구멍을 뚫어줘야 듣는 그런 성도도 있는가 하면 뚫어줘도 안 들어. 예. 안 듣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합니다. 뭐 여러분이 안 들어 한 사람 와도 저는 해요. 할렐루야. 예. 한 사람이 와도 저는 해. 왜냐하면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듣고 천국 가는 것이지 뭐. 예.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이게 바로 뭐냐? 말씀 선포의 의지가 강한 은사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위로의 은사도 있었어요. 무슨 은사? 위로의 은사. 그래서 30장에서 33장까지 하나님이 회복하는 그 위로의 말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가다 여러분 신방 가면 위로하지, 신방 갔는데 회개하시오 이러질 않을 거예요. 예. 어떤 아프면 목사님 오시면 기도해 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집사님 보니까 영이 여기에 지금 가슴에 지금 3마리가 들어가지고 그것이 장난치고 이제 그것도 못 깨닫고 지금 뭐 나를 치료해 달라고 회개하시오 그런 거 오지는 않을 거라 그 말이에요. 예. 너무 그렇게 그냥 책망만 하는 그 목회자를 보지는 마세요. 위로하는 은사를 가졌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뜻만을 전달하려는 하나님의 영광과 뜻,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전달.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그 진리를 전달하는. 그래서 결국에 가면은요 무슨 면류관을 쓰냐면 진리의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그 다음에 죽음을 무릅쓰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천국에 가면은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그다음에 바른 것을 전하는 의의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요. 이 3가지 면류관이 기본적이고 다른 면류관 많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쓰고 있는 걸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끝까지 드러내는 그런 은사가 있었고요. 마지막에는 구원의 확신의 은사도 있었어요. 무슨 은사? 왜냐하면 천국을 보고 왔기 때문에. 자, 예레미야 17장을 열어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갔다 왔어요. 예레미야가 환상으로 다 봤어요. 아니 영으로 갔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해야 천국에 들어갈지를 잘 알았다는 거죠. 자, 예레미야 17장 12절입니다. 12절 이해를 위해서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화로우신 보좌여. 하나님의 보좌가 아주 영광스럽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에 가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가서 보게 되면은요,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위치를 줄 것이라는 것이 와요. 자기가 내가 어떤 위치에 천국에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아는 거예요. 알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 그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친다고 해서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느냐? 저보다 구원의 확신이 강한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지 어떤 사람은 제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니까 당신은 구원의 확신도 없으면서 말씀을 증언하여 목사 때려치우시오 이렇게 리플을 단 사람도 있어. 초등학생이 미분 적분을 알겠습니까? 설명해주도 몰라. 그래서 답 안 써줘요. 그 사람 제가 그 사람 답 안 달아줘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알려준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주님 앞에까지 하나님 앞에까지 갔다 온 거예요. 음성만 들은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과 천사들과 회의하는 장면을 다 봐요. 자, 예레미야 23장 열어봐요. 하나님이 천사들과 회의하는 장면을 보여요. 23장 18절. 예레미야 23장 18절. 이 말을 이해를 위해서 16절부터 18절까지 그래야 18절이 이해가 됩니다. 16절부터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에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며 그 말씀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를 말을 들었겠느냐. 자, 오늘 저 거짓으로 선지자 예언하고 있는 그놈을 누가 천사들아 누가 데리러 가서 목숨을 끊어갖고 데리러 올래 회의하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 장면을 봤는데
에레미야가 자신의 사명을 하다가 말다 이렇게 됐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무섭네. 누구를 죽이러 갈 보내를 천사를 누가 죽이러 갈 것인가 찾고 있는 회의를 본 거예요. 우리 나중에 제가 우리 성도들을 다 천국에 한번 지옥에 한번 데려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다 집어넣어 줄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그래서 한번 지옥에 한번 경험을 하고 5초만 있으면 그냥 막 한번 5초만 담가도 그냥 막 지글지글 기름 끄는 100,000도씩 뜨는데 그냥 바람만 쑥 집어넣으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쑥 집어넣으면 타는 거예요. 한 번씩 갔다 와야 이제 정신을 차릴 거야 아마. 여러분, 직접 경험하지 않고 말만 들어도 깨닫는 자가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디두마라는 도마에게 그랬잖아요. 쌍둥이. 너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꼭 봐야, 옆구리 집어넣어봐야 알겠느냐 그러잖아요. 참 신기한 것은 믿음의 분량이 있으면요, 하나만 들어도 다 알아져요. 그리고 그게 믿어지고 준비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도 계속 22절 또 읽어보세요. 22절 그 밑에 21절부터 시작.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또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이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그 회의하는 것을 장면을 보았다라면 저 거짓 예언자가 저렇게 안 살았을 것인데 라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여호와의 회의도 봄으로써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충성되이 살아서 나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받은 이 예언은 세 가지 중점적인 주요 은사와 그 다음에 나머지 네 가지의 이런 은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에서 예레미야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천국의 예레미야는요, 집이 넓어요. 1000평이 넘은 것 같아요. 보니까 예레미야가 집평수가 1000평이 넘어요. 사도 바울은 2000평입니다. 천국에서 최고의 큰 집과 그 다음에 큰 평수를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건 우리가 지난주에도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영적 자손을 낳을수록 천국의 영토가 넓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시켰기 때문에 영토가 커요. 처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도 엄청 영토가 커지는 것이고, 예수 믿고 있으나 천국 못 갈 사람에게 회개를 가르쳐서 천국 가게 하는 사람도 영토를 엄청 넓힐 수 있는데 후자가 더 강해요. 더 많이 줘요. 둘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오늘 회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회개를 알려서 천국에 온전히 들어가게 하면 여러분의 영토가 커집니다. 예레미야는 1000평 이상을 가지고 있는, 천국에서도 많지 않은 사람에 속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 계열은.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그리고 이거 4층 집에 살고 있어요. 4층 집에. 예레미야는. 그리고 그가 쓰고 있는 면류관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진리의 면류관, 그리고 다른 많은 종류의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천국에 가면은 이제 14만 4천 명과 그 다음에 허다한 무리가 모여서 그 영광의 광장이라는 곳에 스타디움처럼 생겼습니다. 천국에 예배 드리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그 영광의 광장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예배 드리러 갈 때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면류관을 꼭 쓰고 갑니다. 예배 드리러 갈 때. 평소 때는 안 쓰고 다닐 때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꼭 쓰고 갑니다. 왜? 그 사람의 지위와 신분이 어떤 것인지를 다 보게 하려고 하나님 쓰고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 드릴 때는 그 앞에서 다 면류관을 그 앞에 다 내려놓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수님한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보게 되면 이 좌석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서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왔는데, 허다한 많은 무리가 손에 종려나무 가지고 흰옷을 입고 그 뒤에 서서 예배하고 앞에는 14만 4천 명이 앉아서 예배를 하는데, 그 보좌를 보게 되면 이게 24장로가 천국에 있는 마을의 대표예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하듯이 24장로가 있는데 그 24장로 뒤로 그 사람과 똑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 아브라함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우상 숭배를 그치고 그 가문을 예수 믿게 만든 사람은 아브라함 집에 들어가는 거죠. 이삭, 부모에게 순종하고 온유하고 친절한 사람, 이 사람들은 이삭 마을에 들어갑니다. 저처럼 회개를 외치고 진리를 목숨 걸고 외치는 사람은 세례요한 마을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24장로가 있는데 그 24장로에 속한 그 사람들이 그 마을에 들어가 사는 거.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그걸 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를 천사가 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하나님께 보고를 하면은 넣어줘요. 그래, 너는 요 마을에 들어가라. 너는 너무 고난에 어려운데 잘 참아서 너는 요 마을에 들어가. 요 마을에 들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14만 4천 명인 의자가 있습니다. 이름이 다 써 있어요. 제 이름도 다 써 있어요. 거기 가면 다 이렇게 정해졌어요. 딱 써 있는데 그런데 그 정해진 걸 보면요, 의자를 보게 되면요, 줄이 70줄이에요. 70줄. 몇 줄이요? 70줄에 이 1번에는 한 사람, 두 사람 뭐 많아야 뭐 많지 않아요. 1번 줄은 그 한 사람, 두 사람. 요 사람 24장로거든요. 2번 줄은 조금 더 많은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극소수예요. 그리고 점점 해서 저 70번째 줄은 엄청 많습니다. 사람이 14만 4천 명 가운데 엄청 많은데 예레미야는 어디에 보좌에 앉아 있냐면은 2번에 앉아 있어. 2번. 뭐라고요? 2번 보좌. 2번 줄에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은 대부분 2번에 앉아 있습니다. 다니엘도 2번에 앉아 있고 2번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상당히 높은 지위에 속한다. 거의 범접할 수 없는 위치입니다. 1번부터 10번 안에 보좌 들어가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몇 명 안 돼요. 희박합니다. 그러나 그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레미야다. 이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았더라. 그 다음에 끝까지 기다릴 줄 알았더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더라. 그러면 2번 보좌나 최소 20번까지는 들어가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감동이 안 되시네요 지금. 20번 줄까지는 갈 수 있다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좀 더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 제가 이렇게 들려주게 된 것은 우리들이 이 얘기를 아무나 듣겠냐고요. 천국에도 가보지도 않았는데. 실상에 천국 갔으면 이제 실상이니 걸 거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진짜 얘기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니까. 성경 아닌 것은 진리는 아니에요. 참조는 하세요. 그래서 2번 보좌에 극소수만이 들어가는 그 자리에 그가 앉고 있고요. 그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그를 위해 하는 말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는 남을 위해서는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를 좀 적게 했다. 그게 좀 아쉽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더 많은 은사를 주고 싶었는데 그가 그 은사를 다 받지는 못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정말 많은 은사를 주시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너무 악한 영들이 많기 때문에 은사를 줘버리면 악한 영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악한 영을 따라가 버려. 그럼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는 자가 지옥 간다는 얘기,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은사를 받지 않고 회개만 더 많이 해도 더 나은 거예요. 왜? 가짜를 예언하고 가짜로 환상을 보고 가짜 꿈을 꾸고 귀신도 하얀 흰색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가장의 천사,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예수의 모습으로까지 나타납니다. 성령의 음성으로 얘기하고. 대단해요. 귀신도 능력이 있으면 높은 놈이 그러는 거지 낮은 놈 그렇게 못하고 높은 계급에 있는 귀신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감쪽까지 속이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을 인용한다니까. 이 다 알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배운 놈은 알아요. 성경책을 안 배운 놈은 저 밑에 놈은 성경책을 몰라. 그러니까 잘 인용을 못 하는데 높은 사람은 성경 인용도 해 막. 그러니까 몇 장 몇 자를 봐라. 그런데 진짜 맞아. 성령의 음성이다 막. 속아요.
그래서 은사 좋은 것 같지만 정말 깨끗한 상태에서 은사를 받아야 아름답게 쓰임 받는 것이지, 은사 잘못 받았다가 거의 80~90%가 지옥 가는 것 같아요. 80~90%가 나중에 교만하고 타락하니까, 교만해지고 타락하니까. 은사가 나타나면 사람이 많이 몰리고 돈도 많이 넣으면은 여자도 어떻게 뭐 건드리고 해. 다 망해요. 그러니까 웬만히 깨끗하지 않은 한 이게 은사 받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끝까지 갈 사람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이 예레미야가 감사한 것은 초자연적 은사는 별로 없잖아요. 뭐 기적을 해간달지, 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면서 끝까지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잘 지켰던 구약의 단 2명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기도원에 가면 가장 존경하는 자기들의 모델입니다. 기도원에 가면. 왜? 그들은 능력, 치유, 예언, 환상 다 했잖아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래서 예레미야 이런 거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할 수 있어요. 기도원에 있는 목사들은, 기도원에 사역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좋아한다고요? 엘리야, 엘리사. 나의 모델은 엘리야다, 나의 모델은 엘리사다, 그래요. 기도원 잘 안 가보셨죠? 가보시면 그래요. 그나마 그래도 예레미야가 하나님 심정을 말했기 때문에 기도원에서 가끔 경건한 분들은 예레미야를 강조하더라고. 네. 네. 여러분들은 기도원에 안 가봤지만 거의 준 기도원에서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제 해결의 열쇠, 결론적인 책을 갖다가 얘기하는 요한계시록과 지금 천국의 상황을 얘기해 주잖아요. 이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안 살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각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않냐고, 세상 잘 사는 얘기만 맨날 얘기하고, 인간관계 성품 얘기 맨날 얘기하고, 그냥 위로하고, 그냥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십니다, 다 용서하시면, 교회 먹으시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교회 처음 나왔는데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아이고 할렐루야. 귀신 하나도 안 나갔어. 집 나가면, 아니 교회 나가면 귀신이 확 튀어나오면 딱 가는 거예요. 다시 덜컥 잡혀가지고. 왜? 귀신이 안 나갔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귀신이 나가야 되는데 귀신은 회개만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회개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회개를 많이 하셔야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에 우리가 지금의 준비되어 있는 보좌가 혹시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앞으로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가는 사람, 보좌가 없이 서 있는 사람은 그 서 있는 중에서도 줄이 달라요. 더 앞쪽에 성벽 끝에 가지 말고 주님이 아스라이 보이는 쪽에 서 있지 말고 예배 드릴 때 좀 더 주님의 얼굴이 보이는, 네, 그런 쪽에 서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주께서 주신 말씀을 충성하고 회개 많이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충성하고 순종하게 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했듯이 이 회개 천국복음을 땅까지 전하면 천국의 상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이 일을 잘 감당함으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예레미야는 아니더라도 예레미야와 같이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상을 주고 면류관을 주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받았던 은사들과 또 예레미야가 천국에서 누리는 영광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분발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회개 많이 하고 영적 권세를 얻어 많은 사람들을 천국에 들여보낸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찬송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으로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천성을 향해 나가세. 소문만 말하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가
나가는 길을 흑암이 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거라. 성령의 지혜 강화하여 주사 너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나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망의 흙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할렐루야. 지나가는 사람 혹시 몰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말 한마디에도요 천국에 우리 하단에 꽃 한 송이가 딱 피어요. 그 사람 믿는 안 믿는 상관없어요. 그 말이 언젠가는 그 귀에 쟁쟁쟁 울려서 교회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깡통 책에 나와요. 우리가 주방에서 봉사할 때 연못에 물고기 하나가 생겨서 돌아다녀요. 헌금하는 거, 예배 한번 참석, 기도 한번 하는 거 다 상이 있어요. 주일에 한번 빠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천국에 올라가는 사닥다리에 난간이 하나씩 빠진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천국에 가면 우리 집이 있는데 우리 집에 벽이 이제 벽돌 같은 것으로 지어지는데 그 벽돌이 하나씩 빠져 있어요. 쭉 벽돌이 있는데 2023년에 52개 벽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빠져 있다니까요. 제가 집에 둘러볼 거예요. 천국에 가면 이 양반이 어디가 구멍이 뻥뻥 뚫렸나?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를. 그러니까 그건 영원히 그런 거예요. 거기다 내가 갖다 박아 놓을 수 없어요. 지어놓은 것은 내가 바꿀 수 없어요. 그 하나가 모르죠. 뭐 얘기하면 설마 안 믿으시는 것이고 평생 안 믿을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면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를 들으면 탁탁 깨달아야 돼. 아 그렇구나. 우리의 삶에 봉사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일이구나. 천국에 우리의 집이 아름답게 꾸며지는구나 아시고 열심히 헌신하고 이렇게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창세기 온라인 강의로 갈 것이고 매일 새벽에는 예레미야 간데 예레미야서만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오늘 시대까지 다 종합해서 하는 거니까 예레미야서 또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올해 200번 회개 기도문 채웁시다. 할렐루야. 이제 한 약 3달 정도 지나갔으니까 1년 365일에서 100일을 빼도 265일이니까 하루에 한 번씩 해도 성경책을 받을 수가 있는. 나도 그런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세상에 주여. 목회자라 뭐 내가 성경책은 필요 없지만 주여 내가 올해 회개도 200번을 한번 성경은 1독이고 회개 200번 해가지고 회개는 결국에 뭐냐면 패배를 안 당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이 초점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패배를 안 해야 승리하는 것이잖아요. 패배는 안 했으나 믿음이 없으면 공격을 못 하니까 점령하는 것도 없어요. 패배는 안 당해도. 그래서 회개는 최소 패배를 안 당하려면 마귀가 치면 지옥 가는 건데 패배를 안 당하려면 회개는 필요하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이 회개입니다. 믿음과 회개가 있다면 믿음은 예수가 되는 믿음이라 한다면 더 강력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지만 회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회개를 해서 적에게 패배당하도록 나 자신을 내주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회개해서 이 영들을 내보내므로 천국의 영토를 믿음의 발을 디뎌서 차지하는 자 되게 하시고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정원이 아름답게 연못이 아름답게 천국에 가면은요 새들도 우리가 하는 대로 새들의 숫자가 정해지는 거예요. 종류도 정해지고 신기합니다.
다 천사가 그다가 새를 배치하는데 집집마다 그 새가 있는 숫자가 다 달라요. 여러분 집에 갔더니 천국에 아름다운 새소리 하나 없는 조용한 철간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뭐 그래도 나는 조용히 살기로 한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천국에 갔을 때 새소리가, 다양한 새소리가 울려질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가 충성해야 됩니다. 주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도록 힘과 건강과 지혜를 더해 달라고 주의 한 몸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실상을 모르니 사람들이 대강사라도 천국만 들어가면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는 계급 사회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천국에는 차등 성급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어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죄짓다가 마지막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사도발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얼마나 아버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런 나라인 것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지 못한 채 적당하게 죄짓고 어떻게 석걸이라도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얄팍한 생각을 가진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살아라. 그래서 이 땅에 진리를 전파하고 나 예수가 이 천국의 하나님이란 걸 증언하고 너희는 너희들이 행한 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도록 전하라. 주님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우리 어리석고 연약하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죄짓기 좋아하는 우리의 심정,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패배를 안겨줄 수밖에 없고 사탄 마귀 귀신의 장난에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서 아버지 더 이상 죄짓지 아니하고 아버지 죄진 것은 우리의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아버지 하나님 패배하지 않고 들어가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급속하게 변할 것이고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될 건데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악한 놈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갖고 가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함으로 우리의 아버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며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 미래를 향하여 우리가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듯이 우리 자신을 저 복종시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날마다 준비되게 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천국의 기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천국에 합당한 자로서 아버지 멸류관스러운 성도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다만 무익한 종입니다.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자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쉬운 일이 아니며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2단 3단 이 얘기 들을 수도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정죄하지만 자기가 하는 말로 자기가 정죄를 받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한 하나님은 그 길을 가게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주여, 내가 내 의지로 나의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도록 날마다 힘쓰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주 앞에 쓰임받고 싶어도 내게 너무 악한 영이 많았어. 하나님 방해하는 이 영들 때문에 신앙이 방해, 기도가 방해, 주의 일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회개를 통해서 이 악한 영들을 내보내므로 기꺼이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먼저 이 말씀을 들었으니 구원받는 면류관 쓰는 보좌자리 앉는 우선적인 성도로 세워주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올 한 해 회개청구연구소를 설립하여 초교파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권, 물권, 인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 아니나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으로 동참하며 헌신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주여 저들 위에도 크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하라고 하는 일에 충성되이 살아가고 때론 참고 인내하며 어떠한 핍박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